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붙드심으로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아까 나는 다음 세대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다음 세대다. 네, 60대도 가능하십니다. 네, 70대도 가능. 나는 다음 세대다. 손들어 보십시오. 네, 다음 세대다. 좀 믿겨지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는데, 그래서 손을 드셨으니까, 자, 제가 소리 질러 그러면, 한번 좀 은혜 받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악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 주시면 좀 서로가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손 드세요.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좀 좋은 말로 할 때 손 좀 들어줘. 분위기 좋게. 자, 손 들고. 자, 소리 질러! 위문 공연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죠. 어떤 성경인물은 정말 지겹도록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생애가 딱 한 절,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이걸로 딱 끝납니다. 물론 한 삼갈이라는 단어는 7번 정도는 등장을 해요. 그런데 대다수는 어떨 때 삼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느냐, 삼갈지어다 라고 할 때 이 삼갈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삼갈이라는 단어는요, 이 사람은 좀 크게 봤을 때 유명하기보다 좀 무명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러나고 뭔가 보여지는 사람이기보다는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고 숨겨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숨겨지는 시간을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숨겨지는 시간을 반드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인물들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라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성경인물 협조를 좀 해줘, 얘들아. 협조를 좀 해줘. 요셉,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 그냥 예를 들어봐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골리앗을 딱 처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최정상급 아이돌급까지 올라갔죠. 사람들이 엄청 박수를 치고 막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싹 지나가고 나서 이 계속해서 잘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훨씬 넘도록 도망 다녔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창을 이렇게 겨누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요셉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요셉은요 좀 거대한 꿈을 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고난을 당하죠.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술마통 가느니 이 자기 어떤 억울한 마음을 이 왕에게 알려주면 이제는 곧 있으면 이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막 지나면서 힘들었던 게 뭐예요? 5월, 10월, 11월, 12월에는 끝납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자기가 보고 싶은 드라마 일주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이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명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이 성경 인물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인데 시편 118편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이 여호와께 한번 피해 보고요, 이 여호와를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명이었다 할지라도 힘들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이 사람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어떨 때는 스스로가 가치 없다,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쓸모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쓸모없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시간이에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PPT 한번 띄워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기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도 계속 들었거든요. 음이 이거예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자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힘이라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왈칵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이 아버지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굉장히 어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어린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그냥 버리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오늘날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가 절대적인 세계거든요. 그렇죠? 절대적인 모든 것이에요, 엄마가. 특별히 이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는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 백엔잎을 날마다 눈물로 적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날마다 적시는데 이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엄마 목소리 한번 듣게 해주세요. 엄마 목소리 너무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잤는데, 어느 순간에 자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영영히 버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를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더 잘 나는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다 라고 딱 확신을 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백인님을 눈물로 적시지도 않고 보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만큼 이 어린아이에게 힘을 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 아십니다. 안 놀라우세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데요, 거기에 그냥 깔끔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신부님이 습관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오 하나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이 신부님은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셨습니까? 내 기도를요? 라고 하면서 발라당 차빠 넘어지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너무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당 금식 이 성회의 강사로 좀 와 주십시오라고 초청을 딱 받았을 때 전 성도님들이 이 1월 1일 날 이 전체로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와서 함께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 야,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1월 1일에는 떡국 안 먹고 금식하겠다 라고 제가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벨소리로 저를 환영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제 굉장히 바쁜 날이었거든요. 제가 정신없이 막 저녁을 이렇게 막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을 안 먹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먹기도 뭐하고 이렇게 12시가 되니까 내가 오늘 저녁을 안 먹었구나. 내일은 하루 종일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도 제가 이 금식을 해라 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금 복중에 둘째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함께 이 금식을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밥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부터 제가 굶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굶었습니다는 괜찮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쓰러지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제 입에 음식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바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사진을 띡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떡국을 끓여서 먹고 있다고 띡 하고 보내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요즘 아이들 말로 킹 받는다 그러거든요. 열 받는다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좀 그 말로는 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한 살 더 젊어졌다, 너는 한 살 더 많아졌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떡국을 안 먹었으니까. 아직은 한 살 안 먹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자주 기도하는 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시지요. 어떨 때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본당 앞으로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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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 노래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시지요를 거의 1시간 동안 찬양하고 하면요,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거대한 그런 산과 같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라도 할지라도 너무나 작아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저에게는 힘이 되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원수의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00명을 처치를 했는데 뭘로 600명을 처치를 했습니까? 소음 오는 막대기로 600명을 처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한 절치고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블록버스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을 딱 처음 듣고요, 이 친구들과 토론을 막 벌였습니다. 아니,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소음 오는 막대기로 600명을 처치를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분명히 진리일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토론을 했던, 그래서 막 안건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안건을 냈어요. 아마 이 삼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막 처치하고 그래서 600명이 그냥 이렇게 막 쓰러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머털도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머털도사를 그때가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이 머털도사가요, 이 좀 생긴 것도 별로고 체구도 작지만은 어떤 악당이 와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 봤더니 이 머리털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악당이 물러나고 아무리 많은 쪽수가 이렇게 몰려와서 공격을 하더라도요,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산갈리라고 하는 사람 또 이 모톨 도사처럼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600명을 한 방에 그냥 처치를 했을 것이다. 요즘에 보면 이제 뭐 OTT에 무빙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굉장히 아주 인기를 끄지 않았습니까? 막 날라다니고 장풍 쏘고 박수 치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뭐 어려운 악당들을 처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산갈은 하나님께 특별히 전수받은 특별한 권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권법 이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권법으로 야! 이렇게 하면 이제 100명이 날아가고 막 200~300명이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이겼을 것이다. 가장 유력한 이 주장이 뭐였냐면, 산갈이 들고 있었던 이 막대기는요, 그냥 간단하게 소 모는 가느다란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그때 이제 뭐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게 뭐 광선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두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그리고 막 처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야, 천국 가면 다 알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토론을 할 때요,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초점이에요? 무슨 초점이에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엄청난 무기면 그럼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비싸고 명품이면 내 인생도 비싸고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부유하고 많은 것들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 보세요. 많이, 가장 많이, 엄청나게,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 있는 모든 왕보다 더 많이 재산이 있었고, 그리고 더 많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솔로몬이 지고 있었던 것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보다 부유했다고 하잖아요. 이 안틸라라고 하는 그런 건물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건물인데요,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래요. 그게 이제 그 건물이 인도에 있는 어느 이 건물인데, 인도 사람이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기까지 한 2조 정도가 들었답니다. 그 집안에 방이 몇 개냐면 6,000개 정도가 있대요. 아니 한 사람이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가시하려고 그런 것도 있겠죠. 6,000개가 있고, 그리고 그 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해도 한 6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공중 정원이 있고 헬리콥터가 막 9대나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우르르 생각을 하죠. 그것처럼요, 이 많은 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것들을 소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존경하고 아주 부러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우리들이 솔로몬 재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웬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재판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정도로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지혜를 받았느냐면 똑똑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이 스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왕이 와가지고, 여왕이었죠. 여왕이 와가지고 막 솔로몬을 막 시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은 뭐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그런 퀴즈를 막 내는데 솔로몬은 다 맞추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맞추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안 웃기세요? 좀 웃어주세요. 예. 또 준비한 거 하나 있는데,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목포 사랑의 교회. 이러니까 또 반응이 바로 오네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는 좀 예배 자리요? 정답입니다. 지금은 또 이 원당 금식 성회니까 정답을 원당 금식 성회를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거
얘들아, 왜 비웃고 있냐? 나라고 늘 성공하겠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 맞추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솔로몬의 끝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우상 앞에 무너졌잖아요. 우상 앞에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붙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지도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 사사 전에는 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였냐면, 이 삼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였냐면 바로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에웃. 자, 에웃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애굽 왕 국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웃이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웃을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잡이 하면 사람들에게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식사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 이 숟가락으로 제 왼손을 탁탁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탁탁 쳤어요. 그러면 제가 아파 이러면 왼손 쓰지 마. 그 이유가 뭐냐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왼손을 쓰면.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 어떤 친구는요, 이 왼손을 못 쓰게 만들려고 이 왼손을 기부스하고 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아예 왼손의 감각을 떨어뜨리려고 왼손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왼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면요, 이 성경시대의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으로는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휴지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중동 지방에 이렇게 이 실례를 하고 나서 먼저는 어떻게 이 실내를 해결을 하느냐면 왼손으로 닦았다는 거예요. 왼손으로 이렇게 닦고 물로 씻거나 이파리로 이렇게 한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되게 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악수를 내미는 것과 안녕하십니까 뭐 왼손으로 내미는 것과는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굉장히 불결한 손을 내민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금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솔로몬에 비하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 다른 표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에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왼손을 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른손을 못 쓰는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왼손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것, 이 한 사람 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원하여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 에웃의 일대기를 딱 정리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웃은 오른손이 없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 주셨다. 나는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런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당장이나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의 진로를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2024년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붙드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것이다. 멋있습니까? 아니면 멋있습니까? 예, 다른 답은 없습니다. 멋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어가 되시고 우리 사람은 동사가 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고 싶은 거예요.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순종할 때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똑같은 질문에 요즘 어때? 요즘 사는 거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거의 백문일답입니다. 백문일답이에요. 너 이건 어때? 저건 어때? 물어보면요, 대답은 다 비슷해요. 뭐라고 하냐면 죽겠어요, 이게 답입니다. 야, 요즘 사는 거 어때? 그러면 죽겠어요. 학교 가는 거 어때? 죽겠어요. 공부 어때? 죽여주세요, 이러거든요. 어른한테도 저도 물어봐요. 요즘 어떠세요? 사업 어떠시고, 가정 어떠시고, 사는 거 어떠세요? 거의 뭐 한 3가지의 단어로 추려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올해는 작살입니다. 그냥 죽음입니다. 망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코로나보다 더 힘듭니다. 코로나 때도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제가 1절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좋았대요. 옛날에는 할만했대요. 어른들은요, 학생 때는 살만했습니다. 학생 때도 죽을만 했으면서. 그리고 뭐 중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생 때는 괜찮았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중학생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 과거가 다 괜찮았대요. 그런데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죽겠대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내가 바로 주어입니다. 내가 죽겠어요. 공부도 죽겠고요. 그리고 나의 진로, 학업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 잘 모르겠고, 사업, 내가 하는 일, 미래, 하루, 내일, 하여간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에 맞춰져 있잖아요. 주어가. 예? 내가 주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주어가 되고, 내가 하는 것이 주어가 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승리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에도요, 저는 이 승리하는 단어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프롬이 아니에요. 프롬, 나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요,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가정은 프롬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스로우,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있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나가 순종을 하는 것이잖아요. 순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위압을 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골리앗은 딱 보자마자 이 너무나 위압적이잖아요. 압도를 하잖아요. 키가 3m 정도가 가깝고 가지고 있는 무기만 해도 엄청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누구도 못 나가요. 사회 왕도 못 나가잖아요.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합니다. 예? 막 조롱을 해요. 나중에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가족은 우리가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을 걷다가 누군가 막 우리를 조롱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을 막 조롱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마동석이어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들지 않겠어요? 야, 선은 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군대를 막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를 조롱을 하는 것은 누구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건 하나님을 조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외쳤던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의 주어는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너무 위험해, 너무 싸움 잘해, 너무 대단해, 너무 유명해, 너무 압도적이야. 여러분, 다윗의 주어는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가 하나님이었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것이 물맷돌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승리였겠지만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부터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가서 우리가 박살이 나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가 되지 않을 때 벌벌 떠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기도 제목은 이미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미 응답이 되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최선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응답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2024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해야 돼요. 외모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이 증명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인기를 끌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도 내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매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의 매력을 올려다 드리고, 그리고 이 매력받을 만한 뭔가 이 대단한 것을 올려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나의 외아들 이 예수님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가 증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귀한 외아들을 박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서 다 증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조건에 따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4년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번 아멘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도 2024년 하나님께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이 반복적인 있는 죄를, 저의 이 연약한 이 죄에서 이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한테, 아니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제가 이 얼마 조금 됐습니다만은 이 오래전에 저희 동네 유명한 중국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인데 뭐 휴일이나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바람에 웨이팅만 해도 뭐 한 30분, 길게는 뭐 1시간 또 줄을 서는 그런 중국집이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정말 아주 인기 있는 메뉴가 뭐냐면 짬뽕입니다. 짬뽕. 이 삼선 짬뽕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보면 일단 은혜가 돼요. 일단 국물이요, 색깔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일단은 너무 얼큰하고,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부터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처럼 지금 웃으시지만 지금 침이 고이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막 해물 이런 거 탱탱하고요, 쫄깃쫄깃하고, 막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서 먹고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 어떨 때는 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유명한 이 짬뽕집인데, 거기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까 뭐 사람들이 많은 가는 시간은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2시 이럴 때 가는 게 아니라 11시에 딱 가면 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웨이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그러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이 중국집이 만들어지고 이 역사를 제가 아는데, 보통은요, 이 중국집이 어느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맛집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십니까? 배고프시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최소 5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중국집이라는 것이 이 개업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그거 가지고는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년을 먹었던 사람이 2년을 먹고 3년, 4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소문이 알려지면서 그 중국집이 나중에는 맛집으로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어떤 사람은 그 시간까지 버티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국집은 버티는 걸 굉장히 잘했어요.
1년, 2년, 3년을 버틸 뿐만 아니라 5년 동안 딱 버텨가지고 우리 동네 명물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이 끌어모으는 그런 중국집이었거든요. 제 아는 지인이랑 11시 정도에 그 중국집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 짬뽕을 시켰겠죠. 그래서 야, 진짜 국물을 보면서 막 감격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감사 소리가 막 그냥 속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작품을 제가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짬뽕을 한참 먹고 있었습니다. 먹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 지인이요, 짬뽕을 이렇게 먹다가 이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감에 이게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갔구나라는 딱 직감이었어요. 이렇게 일그러졌어요. 이러는데 제가 왜요? 라고 하니까 이 혓바닥에서 뭔가를 딱 내미는데 담배 꽁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허기가 싹 가셨죠? 지금 고인 것이 막 지금 증발이 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요상한 짬뽕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마약 짬뽕, 순두부 짬뽕, 열라 짬뽕 뭐 이런 짬뽕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담배 짬뽕은 제가 그날 처음 봤습니다. 아예 다 피다 남은 그런 이 꽁초가 거기서 나오니 이게 이 현실인가 아닌가 진짜 볼을 이렇게 꼬집었다니까요. 꼬집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분을 데리고 왔으니까 주방에 제가 이렇게 슬 갔습니다. 갔는데 사장이자 주방장님이 그 주방 안에서도 담배를 현재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봤거든요. 그분과 그분의 이제 눈이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딱 마주쳤으면 여러분 마주쳤는데 뭐라고 이렇게 마주쳤을 때 갑자기 하면서요 당황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중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왜냐? 보통은 손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기침을 딱 하고 나서 제 눈을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드릴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랬어요.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뭐 그러길래 이렇게 왔어요. 제가 딱 가르쳤습니다. 담배 꽁초가 나왔고 그리고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주방에 딱 가서 휴지통을 딱 열어보니까 똑같은 종류의 담배였습니다. 이건 100%죠. 딱 들고 와서 사장님 뭐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화색이 되더라고요. 잠깐만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뭐 이 요리를 해가지고 막 들고 나오시는 막 탕수육, 라조기, 유산슬 막 이런 거 계속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들고 나서 공짜로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줄 때마다 꼭 꼬리처럼 붙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비밀로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비밀로 해주십시오. 드십시오.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딱 먹지 않고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사장님 제가 여기 단골인데 지금 여기 우리 손님 데려와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제가 한번 신고하고 그러면 여기 망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요 바쁘셔서 그렇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라고 하니까 여부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왔는데 3달이 지났는데 그 중국집이 폐업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또 걸렸다는 거예요. 또 걸렸대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거는 회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 회개를 좀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 하나님께 붙들러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그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막 이러는 게 후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범죄하고요, 쓰러져서 고난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범죄하고 쓰러지고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이 회개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는 울분을 가지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 후회에 그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후회, 그러지 말걸, 힘드네, 어렵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회개는 하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을 세우는 회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이 세상 앞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회개예요. 요즘에 제가 본방사수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KBS와 넷플릭스에 동시에 하는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짧다만한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가지고 본방사수를 하거든요. 본방사수를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고려라고 하는 이 코리아, 이게 지금 우리의 코리아 이렇게 이어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이 거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군 40만이 고려를 침공을 해서 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심지어 왕까지 내려왔습니다. 왕까지 내려와서 그냥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거든요. 왕이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란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고려가 전쟁에서 패망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우리 한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입모아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고려 거란 전쟁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40만의 이 대군을 이끌고 야율융서라고 하는 그런 이 황제가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막 몰려옵니다. 고려에요. 그리고 오니까요, 막 성들을 무너뜨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거의 수도까지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막 칼, 창 이런 거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백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도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잡히면 다 죽거든요. 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려 이 황제가 그 현종이지 않았습니까? 현종한테도 신하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현종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복하시옵소서. 항복하시옵소서. 항복만 하면 그래도 이 자그마한 고을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다. 제발 항복하시옵소서. 제발 항복하시옵소서. 다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황제도 너무 번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감찬 장군입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항복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맞서 싸워 이기셔야 하옵니다. 그런데요, 항복하면 안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대고려 사람들이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저런 거란족들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되겠습니까? 죽더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결국 역사는 그 강강찬 장군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뒤집혔잖아요.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런 미개한 거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해서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서 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비굴하게 살지 말고 한번 맞서 싸워 봅시다. 여러분, 저는 회개는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무너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또 잘하겠습니까?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인데,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욕망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